말씀은 로마서 1장 16, 17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는 복음이 뭔가를 깊게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은 첫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구약 성경이라는 게 성경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지자들 여기는 물론 저 모세율법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낸다. 선지자들 아브라함도 선지자예요. 선지자고 또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1절인가 12절에 가면 선지자들 속에 있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영이 나실 때는 언제인가 상고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0절 1장 10절 베드로전서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미리 증거한다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가 붙으면 예언이죠.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게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증거하시는 거예요. 맞죠? 이 말 다음 지금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선지자들 속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죠. 그리스도의 영.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그럼 우리가 예언이라고 해요. 신약 성경은 예언이라고 그러죠. 신약 성경은 증언이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왔고 그 그리스도를 함께 동거하면서 증거하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1장에 내가 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된지라. 그렇게 정언이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것도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자기 정언하는 거예요. 또는 갈라디아 2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바울이 증언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모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아브라함, 모세 다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들 선지자들 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제사장들 다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뭘 뜻하느냐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는 베드로가 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좀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치면은 이거와 같은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휘장이죠. 그리스도 휘장이에요. 휘장. 박힌 그리스도 휘장. 요거는 속죄수 피를 다 뿌렸죠. 요거는 여기 이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상징하는 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럼 여기 없으니까 그리스도는 득상. 여기 있는 세 분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 상징하는 거라는 또는 요거는 하나님 보좌를 상징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라고 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상징하고 여기 이제 보좌니까요. 보좌잖아요. 하나님 속죄소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이 전체로 보면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되겠죠. 자, 요거는 말씀이 육신이 대신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대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공생애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또 이거는 진설병 떡이죠. 육신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정보자 그리스도예요. 분향단이죠.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나면 요게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그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여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딱 들어가야죠. 여분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정보는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하는 거다. 우리 들어가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법궤가 요 들어가는 거는 보세요. 그 요단강 갈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법궤를 매잖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법궤가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는 그렇게 요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라요. 이렇게 정확하게.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거는 진리를 표현하려고 그런 거고 또 우리가 출애굽에서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거 전부 다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때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요? 이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고 내가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이때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골로새서 1장 26절이죠. 이 비밀은 만세야 만대로부터 갑니다. 1장 26절 맞나요? 그래서 1장 26절 맞을 거예요. 이 비밀은 맞아요. 이 비밀은 만세야 만대로부터 너희가 너희 안에 계신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이거는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고린도전서죠. 갈라디아서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전서 1장 인가?
2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부르심에 대한 얘기가 수없이 성경에 나옵니다. 유대인은 헬라계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바울이 그리스도라 하면은요. 바울은 여기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사실 만난 적이 없잖아요.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지혜인데 구원하는 지혜고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여기서 지혜다 능력이라고 말할 때는 무슨 세상의 지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다.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또는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시는 이런 뜻이에요. 그 죄인에게 정확하게 맞추어 놓았단 말이에요. 복음은. 죄인을 모르면 복음을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하려고 그러면요. 죄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복음을 아는 거예요. 죄인을 모르면 복음을 몰라요. 왜냐하면 복음은 죄인에다가 정확하게 맞추어 가지고 그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은 아담이 죄 있는 육신이 돼요. 아담이 죄 있는 육신이 돼요. 그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가 있죠.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응?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구나. 또는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하는구나. 또는 율법의 저주라 하는 것은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한다. 갈라디아 3장 13절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한다. 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한다 하는 것은 이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라고 십자가에서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세요. 그거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래서 그것을 죄인의 죄의 몸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죄의 몸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할 때 예수는 정과 욕심 못 박는 거하고 또 상통한 거예요. 우리 속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걸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죄가 있고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하면 죄의 정욕이라고 해요. 그 죄라는 게 있어요. 너희 속에 가는 죄가 있고 그 죄의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지체로 나타나는 육신의 정욕 또는 담심, 마음의 담심, 육체와 마음의 그 원인은 뭐냐? 너희 속에 거하는 죄. 그것은 정사와 근세라고 해도 되고요. 우리 속에는 이 정과 욕심이 있어요. 너희 속에 거하는 죄인데 그것이 나타날 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 또는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오지 말도 기복신앙 그런 거 말하는 게 정확하게 죄인을 이해를 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해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복음은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의가 되시는 거예요. 의. 그래서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죠. 그리고 하나님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바깥에 있지만은 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자 이거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새 언약이라고 할 때는 구약 성경의 새 언약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는 거꾸로 주께서 내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신다.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새 언약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상속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써, 상속 언약의 피를 딱 뿌릴 때 어떻게 해야 돼?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어야 돼요. 다 씻어. 그러고 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때 보면 이거는 인간이죠. 인간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이 속죄수의 피를 다 뿌리고, 그래서 보혈의 피를 양심을 깨끗하게 다 씻고, 그 다음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럼 예수님이 뭐 보혈의 피를 뿌리고 제가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시는 거예요. 속죄수의 피를 뿌려서 양심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는, 이렇게 하시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 이해를 하면은요, 이게 죄인에게 정확하게 맞추어 놓았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였어요. 죄를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이게 주 안에요. 여기가 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아니고요. 주 안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 안에, 주 안에. 주 예수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주 예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죠.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영광을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이게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그렇게 뭐 에레미야, 뭐 이사야, 에스겔 똑같은 거예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복음 전하는 자 여기 나오죠. 복음 전하는 자. 이것은 교회 안에 직분들이 있어요.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또 복음 전하는 자들과 또 목사와 교사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것을 너희에게 고한 것이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요.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데 미리 이제 소개하기를, 이거는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은 내가 지금 시작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 아들에 관하여 말씀 육신 대신 이것들 그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들에 관한 하나님 아들에 관한 거라고 얘기했죠.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로마서에서는 복음이 뭐라는 것을 바울 서신을 통해 가지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1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 자, 이 사도라는 거는요, 12사도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정인. 정인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목한 손으로 만진 바 된 자를 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인은 아무나 정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있어요. 이 선지자들은 아까 말하지만은 그 멀리서 미리 바라보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선지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는데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목한 손으로 만진 바 된 자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도 맞죠? 빌립 이런 사람들. 요 사도라고 하는 거 사도. 그럼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데 바울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그 복음을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사도가 초대교회 이거 초대교회는 신약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는 12사도밖에 없어요. 바울까지 포함해가지고 사도밖에 없어요. 또 다른 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사도다. 그럼 성경이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자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가 책 읽고 나서 이거 지가 사도라고. 또라이요? 요한이 사도요. 베드로가 사도고 바울이 사도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사도성 성경을 사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썼으니까 그걸 사도성이 있다. 사도의 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들도 역시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면 선지자들은 일단 율법에 대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을 해주죠.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줍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메시아를 가리키는 역할들을 한 거예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에게도 약속하잖아요. 내 위에 영원한 왕을 앉게 하겠다. 이렇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를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순종케 하는 거예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누가? 바울 사도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한다. 그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은 바울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책을 전해주는 거예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 그래서 교회 안의 직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와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지금 사도가 있습니까? 사도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나 똑같은 동일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자들이 있겠죠.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한다. 믿어 순종케 하는 거죠. 너희도 그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부르심 받은 자예요. 아까도 그 보면은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부르심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베드로는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은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뜻대로 하면은 그 아들의 형상,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시고,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시고, 근데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예정은 뭐냐면은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는 거예요. 이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미리 아신 자들로. 둘째,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 예정의 내용은 첫째, 미리 아신 자들이고, 둘째,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정하는 거예요. 이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 첫째로 미리 아신 자들이다. 둘째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이걸 예정.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예정된 자들을 부르시고, 여기 나오는 부르심이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부르심 받은 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인간편에서 회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책들 보면 뭐 회심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이런 말이 성경에 없는데 찾아보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용어죠. 건발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잘 나타나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처음 설교를 할 때 각처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한 곳에 방언을 말하면 어찌느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자, 그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저희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그날에 이 로고스를 받고, 이 말을 받고,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혼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 설교만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왔는데, 자, 이것을 성령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침례인데, 이때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이 위로부터 피울 때는 이 능력은 뭐냐? 능력이 위로부터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가서 그 듣는 자가 양심에 찔려서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것을 위로부터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 거듭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물로 거듭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거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성령으로 거듭나. 물로 거듭나는 것은 그 부르심이에요. 물로 거듭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딱 벌써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보면 알잖아요. 회개하고 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물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물로 침례를 받는다 하는 요 물은 예수님의 이름인데, 요거는 물에서 건진다, 물에서 올라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는 애굽이 다 물이에요. 다 심판이고 멸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개를 갈라가지고 물에서 올라온다. 애굽에서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물에서 올라온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다. 이렇게 돼요. 물에서 올라온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날의 제자에서 그때 그 사람들이 다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즉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본문을 잘 읽으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처로부터 와서 그래서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부르심도 정확하게 유대인들 가운데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 받아야 돼요. 입은 자라고 돼 있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또는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아시는데 누구를 아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면은 복음하고 대치되지 않아요. 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정하신 뜻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할 때 이 복음은 하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자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정한 뜻. 미리 아신 자들이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다. 미리 아신 자들, 자, 베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12사도. 그래서 12사도를 딱 보면 이제 하나는 이제 말하자면 그 팔자죠. 예, 팔자죠. 하나는 팔자고. 12사도도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막이니까 그 팔아버렸으니까 빼고요. 바울 사도까지 해가지고 사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사도들에게 속한 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렇게 돼 있다. 12지파지요. 12사도잖아요. 다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속해야 돼요. 그건 너무나도 명백한 거예요. 12사도 외에는 사도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11사도와 바울 사도 그렇게 하면 12사도가 되겠죠. 나머지 사도가 없다 이 말이요.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것들이 사도라고 저것들이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딱 증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것들이 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 또 뭐 예를 들어 수고하고 무거운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을 감추시다.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똑같아요. 미리 아신 자들은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려올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걸 미리 아신 자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 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미리 아신 자라고 하느냐?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다 감추어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이거든.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답이 다 들었어요. 1차적인 모든 우리가 논문 쓸 때도 마치 1차 자료가 있어. 뭐 조나단 에드워드 1차 자료 갖고 와야 돼. 그것도 웃기지. 대학교 때 박명수 교수님 논문만 쓸래. 조나단 에드워드 쓴다 그래. 그건 뭐 논문 아니지. 뭐 그냥 MDB 그 형식적인 거였지. 그래도요. 그래가지고 생명의 말씀서에 전화를 또 해가지고 그 원 조나단 에드워드의 원서가 있잖아요. 그거를 트루스 오브 바나라고 그게 뭐 진리의 길인가? 뭐 어떤 그
출판사에 나온 책이 있어요. 옛날에 이만한 거예요. 아니 막 깨알 같은 것을 이만큼 두 권이 있어요. 에드워드 전집이라 두 권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그때만 해도 뭐 신학생 때 다닐 때 돈도 없을 때인데 책이 얼마인데요? 그때는 책값 엄청 쌌어요. 보통 10,000원씩 하고 이랬거든요. 지금 막 책값 25,000원 이래요. 근데 책을 생명의 말씀도 보니까 그럼 미국에다 주문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 얼마인데요? 그때 돈으로 18만 원이래. 근데 책 한 권 10,000원 할 텐데 그 18만 원을 줘야 된다. 그게 이제 뭐냐면 가져와야 되고 있잖아 그런 거잖아. 산에 갈 때도 하나님, 아이 뭐 그걸로 보고도 뭐 대충 좀 찾아가지고 한글로 썼는 책들 해가 하기만 하는 거예요. MDB 논문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자기하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했으면은 진짜 그런가 싶어갖고 그 논문 갖다 놓고요. 자기가 가가지고 그 논문 다른 사람 논문을 갖고 와가지고 그 논문이 말하는 거를 찾는 거야. 그 동일한 책을 진짜 그렇게 나 찾아보는 거지. 그 작업 하는 거지. 근데 진짜 그 원본이 필요하잖아. 전화하니까 뭐 그렇게 비싸게 달라고. 하나님 잘 하나님, 아이고 비싼데 책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지나가지고 학교 앞에 딱 갔는데 누가요? 중고책을 팔아요. 와가지고 쫙 학교 앞에 파는 거. 쫙 갖다 놓고 팔아 중고책. 조나단 에드워드 전집 두 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이게 왜 여기 있지? 두 권이 그 얼마인데요? 한 권당 10,000원이래. 근데 10,000원짜리 책이 아니에요. 막 백과사전 책 이만큼 두꺼운 거 이만큼. 그것도 막 안에 지금 저기 안에 들어있어요. 저 밑에 보면. 어이 그리고 뭐 그때 속으로 생각했지. 하나님 이건 나를 위하여 주신 책이야. 하나님 사인이야. 사인. 그걸 보고 바로 샀지. 근데 사면서 이제 조지 필드것도 사고 그 18세기 복음적 부흥운동 하는 사람들의 책을요. 그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서로 내가 다 샀었거든요. 그 웃기죠. 내가 그런 거 생각하면은요. 그 분명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쨌든 그렇게 사가지고 보고 이제 그걸 하게 됐어요.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됐지. 부르심 입은 자에 미리 아신 자들이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알아요. 미리 안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다 알아요. 미리 알아요. 너 오직 예수하면 너 구원 받는데 너 그걸 다 알아. 미리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은 우리가 주권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본질은 하나님의 본질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적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을 미리 먼저 두지 말고요. 복음을 미리 둬야 돼요.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적 이걸 1번에 두고 그 다음 2번에 이걸 둬야 돼요. 이렇게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이걸 먼저 두면 안 돼요. 그럼 이름을 예정이라고 해야지 예수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항상 이걸 먼저 둬야 돼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적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항상 먼저 두고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알아요.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게 누구를 부르냐? 미리 아신 자들이고 그 사람들 그 아들과 하나가 되도록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그걸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로마서 8장 29절 이하로 가면요 동일해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요게 누가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요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렇게 넓게 다
큰 의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다 한꺼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뜻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게 미리 아신 자들이고, 그 아들의 형상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신 자들이고, 그게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여기 보면은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9절에도 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 아들의 복음이에요. 그 아들의 복음. 그건 바로 그 아들의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 심령으로 숨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군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 애를 말하며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경고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13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로는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열매 맺게 하려고 믿어 순종케 하려고 믿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들을 하는 자들은 당을 지어 교파에 속한 자들이에요. 교리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진리는 단순한 자기 교파의 교리를 말하고 그 교리에 지적 동의를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는 자들, 즉 교파를 만들어서 그 말씀을 교리로 만든 자들에게 나온 거예요. 그들은 이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를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은 교리 문답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리 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리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그들이 당을 제 진리를 안 쫓고 교파를 만들어서 그래요. 교파를 사람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고린도전서로 하면은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이렇게 속한 자들이 그 사람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 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왜 그러면 믿음이 그렇게 됐냐? 자기 교파의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예요. 그래서 믿음을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로 했다면 교묘하단 말이에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게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 그래서 받을 때 아우구르스 신앙 고백 또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고 받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아우구르스 신앙 고백을 하고 받는 그럼 왜 웨스트민스터 서로 다르잖아요. 루터파에서는 아우구르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빈주의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고 하는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을 동의를 하면은 세례를 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뜯어보면 왜 그렇게 됐을까? 이 신앙 고백이라는 말, confession이라고 하는 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고백이라는 신앙 고백, 교파를 지어서 당을 지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을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분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단까지 갑니다. 이단이 될 때는 벌써 어떤 얘기냐면 교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외에 동일 근의를 가져요. 이거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주는 말하면 성령의 독점이에요. 성령의 독점. 이렇게. 이게 교주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동일한 권위의 책들을 가지면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100% 이단입니다. 한마디로 66권의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게 되면 100% 이단입니다. 가톨릭은요 성경을 교회의 책이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성경을 붙이다 띄다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톨릭 교회가 예수야. 예수의 대리자며 예수야. 예수 가톨릭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의 대리자고 자기들이 정보자야. 그 예수의 자리에 누가 앉았냐면은 가톨릭 교회가 앉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말 교황의 교서나 교부들의 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동일한 권위로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그리고 성경 해석은 정해진 교황만 하는 거야. 교황과 그 무리들만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벌써 이단이에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외에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책들 가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통일교 문선명이가 예수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또 문선명이가 원리 강론. 근데 그거 따져보면 그 이단들이 쭉 내려온 거 이상한 사상들을요 다시 그거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게 원리 강론. 또 예를 들어 몰몬교는 몰몬경 있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또 이슬람교 같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마호메시 와가지고 꼬란을 봤잖아요. 그게 성경 외에 다른 또 책들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 그래서 성경과 동일한 어떤 권위를 가지는 책들을 주장하면 100%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라고 하고 또 우리 성령님이 구원할 때는요 이거 갖고 구원해요. 사람들이 이걸 갖고 구원하죠. 다른 책들은 있잖아요. 도움이 되죠. 그 성경을 잘 풀어놓은 책들 있죠. 설교하는 거 똑같아요. 말씀을 잘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는데 결국에는 성경을 갖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사람의 가르침 책들은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꼭 그 사람 똑바로 받아가 풀어줘도요. 풀어줘도 그 풀어준 거를 그 이해를 하느냐 못해요. 누가 성령께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저런 말들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서 보면 결국에 성령님은 이걸 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정명석이 말을 그릇들타게 하죠. 한번 들어봐봐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지하고 예수하고 동일 권위에 놓아요. 그 정명석이가. 절대로 자기 예수 선생한테 배웠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예수 선생한테 배웠고 그렇게 너희도 내한테 배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를 예수와 동일 권위에 놓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명석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구원파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박진영이 계속 들어보는데요. 아주 잘해요. 아주 잘하는데 교리나 지식으로만 가지지 복음을 못 가져요. 교리나 지식으로만 가지는 거예요. 전부 다. 마귀는 교리나 지식까지는 줄 수 있어도 마귀는 생명으로 절대로 못 줍니다. 마귀는 지식으로는 줄 수 있어도요. 생명으로는 주지 못하는 자예요. 마귀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지식으로 준다 해갖고 이해를 제대로 하면은 어느 순간에 달라져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면들이 있어요. 봤는데 깨달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되겠죠. 그게 댓글을 참 많이 달았는데 그 사람이 깨달을지 안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 16절에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에요. 이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식이 아니다 하는 뜻이에요. 지식이 아니다. 근데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이라 하는 진리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깨달아서 그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요 능력인데 바로 이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거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시는 또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의문에서 도만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만 것이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능력이라 갑자기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지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거 불법이란 말이에요. 불법이라 하는 것은 행위로 죄를 짓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있는데 이게 자라가지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하는 불법이에요. 불법. 살인, 간음, 음란, 거짓적고 도둑질, 해방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구원이 뭐냐? 죄로부터의 자유. 그거를 구원을 주시. 구원이 뭐냐면은 구원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구원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법에서, 죄의 몸에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사망의 몸에서 그게 그래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렇게 하고 형제들아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체와 정과 없이 못 박아 죽는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그래도 예수께 속한 사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다. 자, 여기서 구원이라 하는 것은 어디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옛사람에게서 구원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정과 욕심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뜻이에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어떻게 자유케 되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 이 범한다는 말은 죄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짓지 않는다. 범한다 이런 뜻이에요.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하마르타노 죄를 짓지 않는다. 여기 맞는 죄를 짓지 않는다. 정확하게 이게 범한다, 짓는다 이 같은 말일까? 이건 좀 더 생각해봐야 되겠어. 하여튼 이때는 요한일서 3장 6절에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주 안에라고 돼 있어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주 안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너희 안에 계신 걸 두고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다들 막 섞으면 안 돼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 자, 거기서 말하는 거는요,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기쁘시게 못한다. 자기 힘으로 기쁘시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이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 이걸 그리스도 밖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 그리스도 밖의 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내 제자가 되고 이 말씀만 돌아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표적 신앙은 아직 그리스도 밖이에요. 표적 신앙. 기복 신앙도 다 여기 들어가요. 이렇게. 이건 아직 그리스도 밖이에요. 제자가 되가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그래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오며 이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구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하는 능력이다. 능력. 구원을 주는 능력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을 주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이 마귀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인간이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그래도 예수 안에 아니고는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해. 여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돼야 되는데 이때는 성령 이마에 계신 거예요. 이런 것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앞에 믿음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제자가 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줘요. 요한복음 4장 1절에 회개 침례 있죠. 침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의 침례가 있고요. 성경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응? 제자의 침례가 있다고요? 요한복음 4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아십니다.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침례는 예수님이 직접 준 게 아니고 제자들이 준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거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친히 침례를 준 게 아니고 제자들이 준 겁니까? 요 이유가 있어요. 요거 예수님이 직접 친히 주시는 건 요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요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것들은 예수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줄 때 직접 본인이 안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만약에 예수님이 줬으면은요, 지가 준 걸 가지고 예수가 줬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고 제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왜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그리고 왜 이걸 삭제시켜 놓은 줄 아세요? 갈로치놨죠. 없음이라고. 옛날에는 갈로치놨다. 없음. 이 교회들이 가톨릭 교회가 훼손시키려고 노력. 자기들이 준 게 예수가 준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얼마나 말씀이 적은. 이것은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는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친히.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이걸 택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니 구석이. 제자를 삼고 침례 주는 거예요. 제자 아니고 그러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침례 요한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올 때, 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는 거야.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모르게 해요. 침례를 못 받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문제가 이런 거예요. 근데 자기들 침례 받았다 뭐 누가 찍었다 소용이 없어. 진리 안에서 딱 들어가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자가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돼 있죠. 이렇게 돼.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돼요.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은 이제 부르심 받아야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때 마음에 찔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어. 그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우리가 어찌할까 하구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저희들의 사면을 받으라. 이때 이 베드로에게 능력이 임했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그래서 이 능력이 임하니까 그 복음을 전했고 그 능력이 그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모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는요, 정인이 되게 하는 능력 침례라는 거예요. 능력 침례. 그날에 3,000명이 이거 설명을 못해요. 그날 한꺼번에 그날 3,000명이 3,000명이 그날. 그게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사도로 삼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3,000명이 그날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그날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됐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불이 아니고 바람이 아니고 성령을 표시를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을 받으라 하는데 불이 아니고 불의 혀같이 우리가 불 펴놓으면 불이 이렇게 타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걸 불의 혀같이 이상하다.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랬거든. 그 비둘기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안 보이잖아요, 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비둘기처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이 어때요? 휘 불면 다 날아가죠.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 두 가지 합치면 어떻게 돼요? 급하고 강한 바람하고 불하고 합치면 어떻게 돼요? 들판으로 확 불태우잖아요. 자, 그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날 막 3천 회개를 하고 제자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교회를 이루거든요. 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 받고 물건을 통용하고 이렇게 물건도 보세요. 소유가 있고요. 자기 소유를 팔아. 소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재가 있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하면 공유예요. 공유. 우리가 또 무슨 공유 경제 이런 게 있잖아요. 무슨 출근할 때도 같이 하고 또 범죄가 생기니까 또 법적 문제가 생기면 안 하지만 자기 물건을 다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통용이라고 되어 있죠. 공유한 거예요. 공유. 그 다음에 자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각 사람 필요에 따라 이렇게 이걸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구제. 그래서 공유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있다. 소유가 있고 공유가 있고 구제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 이렇게 말해요.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되단 말이에요. 소유를 버리라는 말인지 뭐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자기 집이나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기 돼 있죠. 이렇게 그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소유라 하는 거는 좀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들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이라고 돼 있어요. 마가복음 뭐 9장 10절인가 뭐 그쯤 나올 거예요. 마가복음에 나와요. 베드로가 옆에 있겠다. 옆에 듣고 있다가 주여 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나이다. 그게 이제 부자 청년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가니라. 베드로 옆에 있다가 주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까 옆에서 가잖아요. 그때 예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유가 있고 공유가 있고 구제가 있어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소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뭔지 알겠어요? 이것은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실제로 공산주의가 물건을 다 해가지고 그냥 강제로 그래서 프로레타리아 계급을 다 숙청하는 거예요. 자산 계급이라고 그래요. 부르조아라고 그러는데 그걸 프랑스 말이에요. 부르조아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뜻이 뭐냐면 자산 계급이라는 거예요. 자산 계급. 이것은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소유. 생산 수단을 자산 계급. 부르조아라고 해요. 공산주의에서 부르조아는 숙청의 대상이에요. 처단돼야 된다는 거죠. 처단돼야 된다. 프로레타리아는 자산이 없는 무산 계급이라는 거예요. 생산 소유 무산 계급. 이게 프로레타리아. 무산 계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한마디로, 야, 소유를 다 없애. 그리고 우리 다 공동 소유야. 그리고 공동 소유니까는요, 공동해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는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소유를 인정합니다. 소유를 인정해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 볼 때, 야, 밭을 팔았을 때, 팔아도 네게 아니냐. 근데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거는요,
소유를 팔아서 죽은 게 아니고요. 속여. 거짓말 한 거예요. 거짓말. 모든 걸 판 것처럼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다 파는 것처럼 외식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니 있을 때는 니가 아니더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한번 펴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몇 장이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나요? 그럼 사도행전 다시 한번 천천히 옛날에는 사도행전만 읽고 그랬었는데 여기 보면 5장 나오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3절 5장 3절에 2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볼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하는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더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자기 너 팔아도 네 거니까 네 임의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 이해가 됐죠? 소유. 그래서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가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하거든.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처벌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얼마를 감춘 거야.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춘 거야. 이것이 속인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나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가 임의로 할 수 있고 네 소유니까 네 임의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 이 일이 뭐예요? 싹 숨가지고 숨겨놓고 다 내는 것처럼 속이지 말라는 거야.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외식적으로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라 하는 집단 이런 걸 초대교회 때 막 그들이 막 성령 받아 소유를 팔아 가난해 주니까 너도 나도 이제 막 흉내 내는 거예요. 막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흉내 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원숭이가 흉내 낸다고 사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숭이가 흉내는. 이거는 소유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성령이 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가면은요. 유병헌이 대표적으로 구원파 유병헌이 있죠. 야 소유 다 팔아라. 그래가지고 막 대시키고 그래도 그거 유병헌이는 그 협동농장을 만들어놨더라고. 그래서 유병헌이가 막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그 재산 압류하러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 땅을 그거를 협동농장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사람들 소송을 내는 거야. 이거는 유병헌이가 아니야. 우리가 협동농장 만드는 거야. 이해가 됐죠? 이런 말들이. 자, 요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나는 개인적으로 뭐 그 교회가 뭐 그런 걸 협동농장 이런 거 원치 않아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소유를 판다 해가지고 이것을 그 무슨 뭐 어떤 교회에 갔는데 뭐 빚을 내가 헌금하라. 그 전부 이단입니다. 빚 내가 헌금해라. 절대 그래서 작정헌금. 나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작정헌금하라. 교회 건축한다고 작정헌금하고 강제로 시키는 강제로. 이단들이 그래요. 신옥주 그거 여자 그거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딴 데가 땅 사놓고 이장님이 그랬잖아요. 이장님이 이제 휴거 일하니까 다 팔아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휴거 날짜 지나가지고 그 뭐지 휴거 날짜 지난 휴거 온다 켜놔놓고 나중에 그 사기죄로 재판받을 때 왜 걸린 줄 알아요? 휴거가 10월 28일 날 오는데 이 사람이 사놓은 그 정권 있잖아요. 10월 28일 그 이후에 거야. 그렇게 그 사람이 사기죄로 성립이 딱 된 거야. 너는 그러면 그날 예수님 온다 켜놔놓고 네가 왜 성도들을 돈을 가져가가지고 10월 28일 그 이후에 주식을 더 사놓은 거야. 무기체 뭐 정권인가 뭐 모르겠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이장님이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이장님 목사예요. 성결교회 목사예요. 그 사람은 목사인데 그 뒤에 또 사나운 거예요. 그 법에 걸린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는 각자는 자기 소유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준 소유니까. 그런데 보세요.
불의로 치부한 자는요, 불의로 치부한 거예요. 뭐 저울줄을 쏘기든 거짓말을 사람 속이는 건 다 불의로 한 거야. 불의로 치부한 자는 그 누구죠? 그 알을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이 노년이 되어 다 떠나먹어요. 불의로 치부한 자는 다 떠나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돼 있다. 어리석은 자가 되죠. 그래서 소유가 있고요, 공유가 있고 부재가 있어요. 정확하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예를 들어 뭐 지금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옛날 같은 경우 뭐 등록금이 없었어. 그러면 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감동을 줘. 그러면 등록금도 줄 수 있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재물을 땅에 쌓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데 무슨 가톨릭 교회가 부패된 게 뭐예요? 뭐지 그 13세기인가 흑사병이 유럽에 어마어마하게 돌았잖아요. 눈 뜨면 옆에 사람 죽어 나가는 거예요. 유럽 인구의 뭐 5분의 1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눈 뜨면 옆에 사람 죽어서 가족 중 하나 죽었어요. 그게 이 사람들 죽으면서요. 재산들을 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기부를 했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을 해요. 왜냐? 오늘 가톨릭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소유를 하게 됐다고.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벌써 돈이 들어가면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 거야. 탐심이 생기는 거야.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는 거야. 재물을 쌓아두면 가톨릭 교회에다 재물을 쌓아두면 교회에다 재물을 쌓아두면 뭐가 들어가요? 탐심이 들어가요. 재물을 쌓아두면 탐심이 들어간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어디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을 이기는 놈은 없어요. 저분은 영적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재산 땅에다 쌓아두면 탐심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하늘에 쌓아두라. 이 구제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소유, 공유, 구제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는 구제하지 마세요. 악한 자들, 뭐 은혜도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 돈 뭐 몇 푼씩 주고 다 술 처먹고 하는데 그걸 왜 하냐고. 그거 하지 마세요. 필요가 없어요. 저 하려면 예배 정말 잘 드리고 하면 그 사람은 주면 돼요. 예배 시간 늦게 오고 앉아가지고 듣지도 않고 그냥 뭐 수요일 뭐 어떤 사람도 극하더라고. 뭐 수요일날 돈 주고 뭐 주일날 돈 주고 사람 끌어 모으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 왜 예배 차라리 맨날 나가 예배 드리는 그 사람한테는 줘라. 돈 안 주면 안 오는 자들 그거 주지 마. 그 사람들은 너 복음 듣고 뭐 복음을 깨닫고 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 복음을 갖다가 그냥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애들이잖아. 보면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오는 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밖에 더 돼.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똑같은 자이고 전부 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 그런 것이 무슨 목회하고 앉았다고. 로마서 다시 돌아가고 갑자기 많이 나왔다. 몇 길로 너무 많이 빠지니까 로마서 마치고 시작도 안 하고 마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자. 앞에 믿음은요, 또 예수님 모시고 영접하는 제자가 되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됐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자.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은 부르심 받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죠. 요게 정제는 물두멍이 있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제자가 되는 믿음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 두 번째 믿음은 이거는 요거예요. 요걸 그 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께 못 박히는 그걸 이제 갈라디아서 이슈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못 박혀 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By the faith.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그 아들의 믿음이라고.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과 역시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서 12장 1절 하면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가 여기에요. 그다음 완성이 이거예요. 자기 몸을 버리시 그 앞에 있는 줄금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여기야.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 또는 거룩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내가 그것밖에 못 바뀌죠. 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믿음. 이렇게 야고보서로 말하면은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에요. 이때는 아브라함 이삭을 잉태하는 믿음이라면은 이거는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이때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바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행함 관계라고 행함으로 완전하게 되고 또 그래서 이삭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가 새 생명을 바치는 거죠.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에 거하는 믿음. 아브라함이 말씀에 거하는 믿음으로 쭉 가가지고 여기서 잉태를 해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여기서 이삭을 바치는 거지. 어째 보면은 그렇게 봐야 된다. 이게 구원이고 이렇게 이삭을 잉태하는 거고 태어나는 거예요. 요거는 말씀을 받아 떠나는 거예요. 길을 떠나는 거예요. 본토치 잡이 떠나.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요건 이삭을 잉태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삭을 바치는 거. 아브라함으로 하면 길 떠나고 이삭을 잉태하고 이삭을 바치는 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네. 아브라함으로 하면 그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요,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첫째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입 벌려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의 의거든요. 자,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인간 본성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려면은 그 인간이 따라가기가 힘들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같은 건 하나님의 나라의 의라고 자기 부인해야 돼. 그게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님 못 박아 죽이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는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이거는 내가 자기 부인해야지만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자기 의가 아니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의 의고 자기 의가 아니에요. 율법에 속한 자들은 문제가 뭐냐? 자기 의를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도 자기 의 삼으면 안 돼. 내가 잘 믿었어. 전부 자기 의야. 왜 이단이 다 되는 줄 아세요? 다 자기 의예요. 칼빈의 의, 칼빈의 치. 칼빈 선생이 훌륭하다. 그거 다 인간의 의예요. 루터가 훌륭하다. 그거 다 인간의 의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창시자가 바울이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의는 내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 그것도 따져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지. 지혜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능력.